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어주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살고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가장 가치 있고 값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중을 다 알려주겠다 했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근데 네 아버지가 어묵하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즉 그 사실조차도 다윗에게 알릴 수 없을 만큼 어묵하게 말하면 어찌하냐? 그럼 누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냐 하니까 요나단이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가게 되어져요. 왜 들로 가는 거예요? 은밀하고 중한 것을 이제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정말 그 맹세, 거짓이 없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며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버지 의중이 선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로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너를 해치고자 한다면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려 평안히 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예요. 아버지의 의중이 선하다면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요나단에게는 득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의중이 그를 죽이고자 한다면 이것을 그에게 알리지 또한 않는 것이 그에게 더 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존재는 세상적으로 요나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있다면 요나단은 왕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없다면 왕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의중이 선하면 알리지 않아서 다윗을 떠나보내는 게 낫고 또 아버지 의중이 죽이고자 하면 다윗을 불러들여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그를 살리고자 하면서 다시금 그와 언약을 맺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시금 언약하며 맹세하며 함께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부터 이제 구체적인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자기에게 정말 거짓없이 다윗을 살려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그게 뭐예요?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이고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아마도 요나단은 내다보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구약에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 내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즉 다윗이 참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는 거죠. 왜요?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셔서 이제 왕이 되게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를 통해 임하게 돼요? 다윗을 통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쓸어버리고 끊어버리는 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자기의 집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셔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의 대적들을 치셔서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는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다윗의 대적을 치신다는 건 다윗의 지금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다윗이 대적을 친다면 자기 아버지를 치는 것이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집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이기에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내 집을 살려달라. 지금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 이제 나와 내 집은 절대로 너의 대적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의 대적이 되지 않고 너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너의 편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백성들에게 단단히 신신당부하며 경고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도 택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단도 나와 내 집은 다윗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때에 다윗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앞서서 한 말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인 위치에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위태로웠어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소년을 죽이자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왕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니까 다윗도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 훌륭한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도 골리앗도 쳐서 이기고 블레셋을 치는 이 다윗도 죽음이 나와 한 걸음뿐이다 느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이런 다윗을 볼 때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왕자의 위치에 있죠. 사실상 이 당시에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얼마든지 이 다윗을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은 요나단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요나단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모든 걸 넘기고 자기의 모든 안위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맹약하고 맹세하고 언약하며 다윗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대적하지 않고 너의 편에 설 것이니 내게 은혜를 인자를 베풀어주고 내 가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지금 요나단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의 형편, 처지상 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요나단은 철저히 다윗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유일한 구원자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다윗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 때에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자는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가족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외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조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지 모르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철저히 다윗을 붙잡죠. 다윗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어리석고 비과학적이고 뭔가 미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겨지죠.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요나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는 것. 세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불효자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나 다윗을 붙잡았기에 요나단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나중에 그와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 이게 가장 지혜롭고 복받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보다 더 복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가장 지혜롭고 복되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는 게 가장 복 있고 능력 있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로 가서 다시 한번 언약하고 또 다시 맹세까지 해요. 왜냐? 그를 철저히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요나단에게는 뭐예요?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내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제 마치 군호를 짜듯이 이제 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중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그러면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저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역을 쏘는 것처럼 화살을 3개를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시켜서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할 것인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짐짓이라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이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이게 신호죠. 이쪽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선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라. 이쪽에 있다는 신호는 돌아오라는 신호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이쪽이 아니라 이제는 앞쪽에 있다 하면은 그건 어떤 신호예요? 아버지가 악하게 말한 거죠. 그러니 내 길을 가라. 떠나라. 이제 피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약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윗이 들에 숨고 초하루가 되니까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다윗이 없는데도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26절에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이 초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으니까 제가 뭔가 부정해서 지금 못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도 안다는 거죠. 다윗이 불의하거나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니까 지금 못 나오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지, 의도적으로 안 나온다거나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안 나올 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고, 그리고 이 세상은 두 계보가 흐른다 그랬죠. 뱀의 후손과 또한 여인의 후손. 이 계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사탄의 후손으로 서 있기 때문에 까닭 없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내 생명을 사랑함보다 더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조급함에 자꾸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도 끌어가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다윗밖에 없기에 그 안에서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참된 구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믿음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